네, 저는 승리로교회 우세진 목사이고요. 제가 이제 저희 어저께 그 스터디 모임이 있고 했는데 그 차량 상황을 잘 배제를 이해를 못해서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542장. 542장 찬송하시고 조금 앞쪽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또 많이 오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좀 앞쪽으로 자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칸씩만. 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독교 강요 세미나를 이제 준비한 기관은 이제 칼빈 하우스라는 기관이고요. 본부는 이제 정읍에 있습니다. 장소를 이제 좀 이렇게 섭외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노 회장 문용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 회장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도 알고 사랑하고 싶은 늘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문병호 교수님께서 오셔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독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복된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예수님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칼빈 하우스라는 이런 모임은 특별한 모임은 아니고요. 이제 모여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이제 센터가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 있고요. 이제 앞서서 섬겨주시는 우리 심주섭 목사님이라고 이평 주안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세미나 설명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도 소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평 주안교회 심주섭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호남 지역에서는 여러 번 세미나를 2박 3일씩 5회를 했습니다. 교수님 기독교 강요 책이 너무 번역이 잘 됐고 너무 귀한 책이라 저희 교회는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코로나가 극심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세미나를 해서 유튜브 칼빈하우스 채널에 다 올려놨고요. 교수님 강의하시는 곳마다 가서 녹화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유튜브 채널에 칼빈하우스 채널에 가셔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어제 울산에서 멸려대학 강의를 하시고 기독교 강요 또 이렇게 세미나로는 구미에서 이렇게 처음 하게 됐는데 너무 우 목사님과 또 저희가 원했던 영남권 세미나고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저희들을 만족해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기 오신 목사님들도 함께 이런 진리의 부흥 운동에 또 사모님들,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도화선이 돼서 경북 또 경남 지역에 이런 진리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충신대학 조직신학 문병호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강의 12시 반까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또 2시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사진을 많이 안 찍는데 여기 올라오면서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요. 뭐 제 현수막도 걸려 있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 상주입니다. 상주고 대학 고등학교는 또 대구서 다녔기 때문에 경북성 기차를 타고 상주청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기차를 타고 우리 집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 많이 다녔습니다. 구미는 뭐 김천, 구미, 상주 같은 뭐 고향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모처럼 이곳에 왔고 어제는 또 울산에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울산에서 어제 밤에 외관 쪽으로 숙소해서 오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뭐 어떤 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은 그때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예. 정말 여기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 예, 경치가 좋고 예.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한 권만 가지고 왔는데 4권짜리로 그렇게 2020년 이제 3년이 가까이 됩니다. 2020년 6월 25일 날 그렇게 출판을 했는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요. 그래서 뭐 저로서는 감사하고요. 제가 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2가지는 꼭 하고 싶었거든요. 한 가지는 기독론 책을 쓰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제가 또 학교에서도 그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2016년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책을 좀 꽤 두껍게 썼습니다. 그 책은 지금 미국에서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고 싶었던 일은 기독교 강요 번역을 라틴어에서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사 논문을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해서 썼고요. 그런 또 칼빈의 신학도 공부했고 또 제가 칼빈을 연구하면서 주로 원전 이런 것을 많이 다루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책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는 제가 한국에 유학을 마치고 온 것이 2004년인데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또 바로 교편을 잡았습니다. 교편을 잡고 그런 가르치는 중에 2009년이 칼빈이 출생 5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칼빈은 1509년에 나서 1564년에 그렇게 소천하거든요. 그래서 1509년에 나서 1564년에 소천하는데 2009년이니까 칼빈 출생 500주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총회에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강요 번역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때 제가 자극을 받아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2009년 칼빈 출생 500주년에 제가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전국 또 교회 다니면서 칼빈 신학에 대해서 총회에서 주관하셔서 그렇게 강의도 하고요. 또 장충체육관에서도 한 3, 4천 명 모인 데서 한 20분간 또 그렇게 강의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했던 것이 기독신문에 기독교 강요를 30주제로 좀 전면 연재를 하면 좋겠다. 그런 기독신문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제가 혼자 기독교 강요 전권을 30주제로 그렇게 전면에 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것 좀 책으로 내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 주저했습니다. 뭐 신문에 이렇게 낸 내용인데 신문에는 한 번 쓸 때 이제 A4 용지로 한 4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학문적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요? 했는데 꼭 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차제에 다시 한번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기독교 강요를 정리하고 또 그곳에 제 신학도 한번 그렇게 반영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이 책입니다.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고 이 책이 나오고 금방 여러 판 찍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곧 제가 다시 수정 정보를 했습니다. 60페이지를 또 수정 정보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수정 정복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부터 또 기독교 강요 이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남서울교회에서 16주간 72시간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아마 동영상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군산 쪽에서 이 시리즈로 앞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칼빈의 생애라든지 참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그것은 약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크게는 2번째 오늘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군산에서 동강교회라는 데서 했고요. 오늘 이제 이 2번째 모임인데요. 여기서는 기독교 강요의 기독론 부분, 아까 참 우리 존경하는 우리 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은 기독론 부분, 그러니까 기독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뭐 칼빈 신학은 전반적으로 전체 성경을 다 반영하는 그 책이 기독교 강요이기 때문에 가히 성경의 전체 가르침에 경건한 가르침에 견실한 순수한 그러한 가르침이 기독교 강요에 다 흘러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부분에 기독교 강요는 4권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4권 중에 1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로 계시 그리고 삼위일체 그 부분을 다루고요. 2권에서는 인간의 타락을 2권 1장에서 5장까지 다루고 그리고 이제 2권 기독교 강요 2권 6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 부분이 바로 기독론 부분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게 기독교 강요 2권 6장에서 17장입니다. 그래서 2권 6장에서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가 없고 그리고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해서 바람만 불어도 고개만 돌려도 죄부터 먼저 생각하고 인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고 이런 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 그것을 정개한 후에 우리에게는 필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우리가 높은 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벼랑에서 떨어지는 수레는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누가 세워줘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그래서 2권 6장에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연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권 7장에서 율법을 다룹니다. 2권 7장 8장은 율법을 다루고요. 2권 9장에서는 복음을 다루고요. 2권 10장에서 11장까지는 구약과 신약을 다룹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오늘날은 우리 교단에서는 기독론이란 말을 좀 더 많이 쓰고 저 장신척이나 한신척 이런 데서는 그냥 그리스도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스도란 말을 쓰는데 뭐 우리는 선배님들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말을 자꾸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그런 단어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선배님들 언약이란 단어 얼마나 잘 번역했습니까? 언약이란 말은 참 좋은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가장 하나님이 대면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말씀 은자를 넣고 약속할 때 약자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우리는 당연시 생각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은 그 단어를 언약이라고 번역하려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독이란 말이 왜 이걸 꼭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독론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여기 안에서 율법과 복음도 다루고 신약과 구약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면서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것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인격이란 말은 사람의 격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 이런 뜻입니다. 그분 주체 그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걸 2권 12장에서 1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15장에서 16장까지 다루는데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삼중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이게 사실 삼중직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전개한 것을 칼빈이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전에는 뭐 이중직도 있고 또 불명확하게 삼중직을 말한 사람도 없잖아 있었지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전개한 사람은 기독교 강요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삼중직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거 비하승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우리 기독론의 스탠다드죠. 표본이죠, 이 기독교 강요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오셔야 하는가? 이거 창세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따라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 협약이라고 합니다.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셔서 때가 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연성은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의 필연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루고, 그리고 그는 누구신가? 그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면 그가 하신 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힘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 사과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다 이루신 의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우리가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면 살아나고 살아가고 생명을 얻고 생활을 얻고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누리고, 그걸 누리는 것은 이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건 상근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의 가치가 뭔가? 그것을 이건 1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17장에서. 그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속죄론이라고 합니다. 속죄론. 신학에서는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속죄론을 여기서 다룹니다. 속죄론은 뭡니까? 우리는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셨다. 대속, 속량, 속전, 제사함, 이런 모든 개념이 신학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단어들이 값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값을 치르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저 단순히 무슨 랍비, 모범을 보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값을 치르러 오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정통신학. 이걸 이제 객관설이라고도 하고 직접 전가설이라고 하고요. 이제 좀 전문 용어지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어떤 매개도 통하지 않고, 어떤 사제가 있어서 무슨 교황에 있어서 중간에서 또 예수 외에 또 다른 중보자가 있어서 고해성사를 받고 무슨 의가 모자라면 면죄부를 팔아서라도 그 의로 보충해주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값이다. 그걸 우리가 객관설이라고 하고 직접 전가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딱 세팅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의 이건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오늘 칼빈이 2권에서 2권 후반부에서, 2권 전반부는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요. 전적 타락, 원죄, 그걸 다루고 2권 후반부에서 요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독론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주목되는 것은 칼빈은 기독론 안에서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생각입니다. 이게 칼빈의 신구약과 복음과 율법은 그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개혁주의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언약신학.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교수님, 언약신학이 뭐예요? 이러면 언약신학이 뭐냐? 신구약이 언약이지. 신구약이 언약신학인데 그거 왜 언약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 율법과 복음의 실체도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의 실체도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학의 언약신학이다.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그래서 칼빈은 먼저 예수님이 필히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 신구약의 아주 실체시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나서 칼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오늘날 거의 보수신학, 개혁신학의 순서입니다. 외국에 가서 어느 학교 갔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간혹 막 조지신학을 막 과목을 통폐하자 막 이런데 제가 그냥 안 됩니다 하고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조지신학 1, 조지신학 2, 조지신학 3 이렇게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 외국 신학이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신학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가 제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순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기독교 강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책에서도 제가 주도 면밀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9주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9주제. 예, 조금 앞부분은 다 설명을 못해도 좀 이해 바랍니다. 9주제에 보면 율법을 다루었어요. 제9주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제10주제에서는 복음과 신구약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 신구약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11주제에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연성 오히려 이렇게 갔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가 기독교 강요 책 순서를 쫓아갔는데 여기에서만은 요걸 먼저 다루고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연성과 요걸 이렇게 연결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실 뭐 이런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종일해도 모자라겠지만은 또 책이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양식이 있으시고 이미 또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신학은 이미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건 없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도 나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계시록도 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신학이 즐거운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신학은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심오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은혜로운 것은 가장 은혜로운 것이 가장 심오한 것이다. 자, 그래서 앞부분부터 쭉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 부분부터 이제 제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신학이라든지 또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그 열매로 생활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내 생활이 온전해지면 생명을 준다 그러거든요. 이게 공로주의, 자질주의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인치시면 칭의, 그러면 성화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항상 어떻게 순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이것도 제가 지우겠습니다. 율법부터 그러면 빨리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면 주로 부정적인 생각을 잘 합니다. 그런데 114페이지 보세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이거 칼빈의 정의도 되지만 저의 정의도 됩니다. 제가 율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경건하고 이 말은 주로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 올바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자, 율법은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규범입니다. 규범이란 건 뭘까요? 질서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성은교회를 찾아오는 길입니다. 길을 알아야 올 거 아닙니까? 이 규범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혹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들은 한마디로 무지합니다. 노예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 가르칩니다. 알면 반항을 하고 알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안 가르칩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모세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앞뒤도 안 맞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다시 4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서 미디안 강야로 가서 목부 생활을 하던 모세가 다시 그 사람들 무슨 그 사람들이 정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데리고 나오면 내가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그 말씀을 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한다고요. 모세에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그 무식한 백성들에게 예배의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야말로 앞뒤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막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이웃사랑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규범으로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규범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율법이 왜 나쁠까요? 왜 저주가 될까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쁜 거죠. 경찰이 나쁜 게 아니죠. 죄가 나쁜 거죠. 죄가 없는 사람들은 경찰이 오히려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 경찰 그냥 모자만 봐도 도망치잖아요. 소리만 나도 쫙 어딘가 소리 나도 이 금호산 꼭대기에 있다가도 여기서 경찰차 소리 나면 금호산 꼭대기에서 납작 엎드린다고요. 그게 저주거든요. 저주 상태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생각은 뭔가 하면 그 책에 있지만 율법은 삶의 규범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을 밤새 만나고 침상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보면 율법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거든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향한 뜻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삶의 방식을 배우는데요. 이 율법은 어떤 법이냐? 우리가 11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의가 있고 인자가 있고 긍휼이 있는데 이 율법은 바로 언약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법이다. 언약 가운데 주신 법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창세기 15장 6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430년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430년 이후에 모세의 법에 의해서 폐하여지지 않는다. 잘 아실 것은 언약의 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신학자들,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것을 은혜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은혜의 법. 은혜 가운데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가운데 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교통질서 어기면 그냥 가태료, 아니면 더 중범죄를 범하면 어떤 모양 구속, 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에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항상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약속 있는 계명. 약속 있는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이미 은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라 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서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언약의 법입니다. 이런 법을 우리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법이. 그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율법이 토라인데 토라는 언약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두 번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지시하소서. 명령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말은 뭐예요? 능력 달라는 이야기예요. 명령하시는 분이 은혜 베푸시니까. 그래서 명령에는 약속이 있고요. 이 명령은 규범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라틴어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게 프라이케툼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는 요게 영어로는 프리셉트입니다. 명령, 규범, 교훈 요 정도로 번역해도 됩니다. 율법에는 명령이 있고 규범이 있고 교훈이 있다. 프리셉트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약속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거든요.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은 프로미시오라고 하는데요. 프로미스다. 영어로 쓰겠습니다. 2P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규범이 있으면 약속이 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율법의 규범을 지키도록 약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약속의 성취,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 마침이란 말은 끝이란 말이 아니라 성취를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죄값도 다 치르고 그리고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요 율법의 마침이다. 마침이라는 말은 끝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오산에 올라가는 것은 떨어져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금오산에 올라가는 것은 큰 높은 데서 누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이게 로마서 10장 4절의 마침이란 뜻입니다. 혹은 끝. 그러니까 그 끝이라는 말은 완성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이제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율법이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꿀송이보다 달고 시편 19편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 시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지도 아니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 율법의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취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 폐지도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 아까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 그것은 성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율법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혹시 오해를 해서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고 이제 거듭나면 율법이 폐하여 죽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율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루터입니다. 루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율법과 아닙니다. 그게 루터는 틀렸습니다. 칼빈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나쁘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면 이제 율법은 다시금 좋은 친구같이 길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뒷산에 뱀길인지 꽃길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법이 있어서 꽃길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정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거예요. 율법.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는데 그 부분이 116페이지에 보시면 그 둘째 문단에 보시면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규범인데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연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우발적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이거는 타락 사건으로의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연이라고 번역했지만 제가 그 밑에 썼습니다. 타락 사건으로. 여러분 글이 나쁩니까? 글이 문제입니까? 내 얼굴이 문제입니까? 글이 문제입니까? 제 얼굴이 문제입니까? 그걸 바꾼다고 됩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얼굴을 씻으면 닦으면 거울은 깨끗하게 비춰주죠. 그래서 칼빈은 율법이 거울이다. 저울이다. 거울이고 저울이다. 거울이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거울은 우리를 추하게 비추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나무 뒤로 숨고 저주, 죄를 짓고 숨고. 그러나 율법은 본래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저주와 저주의 도구가 되었다. 이게 우리 칼빈의 신학이에요. 이게 칼빈의 율법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바로 언약의 주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되지 않고 이게 갈라디아 4장, 5장 그렇게 나오는 거죠. 노예의 그런 하갈의 노예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여자 바로 사라의 후손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이고 그리스도가 교사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개혁신학 또 칼빈신학 우리 교단의 신학은 삶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학이 가장 삶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삶도 은혜다. 생명만 은혜가 아니라 생활도 은혜다. 그걸 우리가 이중 은혜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개혁신학이에요. 그게 어거스틴 신학이고요. 알미니안도 아니고 웨슬리안도 아니고 루트란도 아니고 그들은 전부 다 생명은 은혜인데 생활은 내 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생명도 생활도 은혜다. 칭의도 성화도 은혜다. 그래서 살아남을 잊히는 게 세례고 살아감을 잊히는 게 성찬이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성찬 거행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한 번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이고 살아감은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반복적으로 행한다. 그게 다 이렇게 그게 다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칼빈은 기독론 안에서 율법을 다룬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율법의 성취가 그리스도시니까 율법의 완성, 성취 끝이라고 했지만 이제 끝나는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이끈 이런 번역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번역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은 것은요. 끝이라고 하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율법에는 명령과 함께 약속이 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마침은 완성으로서의 끝이다. 저도 고시 공부할 때요, 김천에서, 저는 서울서 학교를 다녔지만요, 한번 김천에까지, 제가 고향이 상주니까요, 김천, 거기 정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덕 가는 버스를 타고 막 올라가다 보면 거창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한참 올라가서 수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교회 그때 제가 교회도 다니고 했었습니다. 거기 정말 별이 정말 쏟아질 듯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꾸불꾸불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누리기 위한 것이죠. 같이 합니다. 누림. 이 누림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끝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같이 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이런 단어들입니다.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렸었어요. 그 자신을 드리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어떤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사신 것이니까 내 존재로 기뻐하는 거죠.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되죠. 내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죠. 어떤 일로 기뻐하고 무슨 이벤트로 기뻐하고 무슨 계획으로 기뻐한다면 오늘 하루라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집에 갈 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뭡니까? 예수의 의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서 온갖 이단들이 보면 교주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가 다 이루어졌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로마서 5장 17절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이뤘다 19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다 이 말. 잉태 때부터 성육신 때부터 죽음 때까지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그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 마침이란 말은 끝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의 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시편 아까 우리가 19편에 돌아갔듯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율법 가운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루터는 율법이 약하다고 봤어요. 그게 루터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율법이 약하다고 봤어요. 율법은 본질적으로 정죄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루터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스승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루터란 율법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그리콜라라는 사람과 멜랑흐토라는 사람이 아주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신학 칼빈은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적인 율법 가안을 전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손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면 이게 이제 개혁 언약신학의 핵심입니다. 바로 복음이 뭐냐? 율법의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 복음이다. 같이 합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지도 아니고 복음이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펠라기우스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율법 폐지 아닙니다. 제세례파 같이 신비주의와 같이 율법 폐지 아닙니다. 세대주의와 같이 그건 다 율법 폐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레위기도 읽고 마태복음도 읽고 같이 읽어야죠. 신구약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실체시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117페이지의 셋째 문단 이걸 저는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제 박사 논문 제목입니다. 영국에서 박사 논문. 그래서 영국에서도 책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책이 나왔고요.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 율법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 그냥 명령하소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이 잘 구했습니다. 은사 주십시오 하지 말고요. 일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왜요?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 이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은사 있는 곳에 직분 있다 아닙니다. 은사 있는 곳에 직분 있다 아닙니다.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입니다. 먼저 일을 주시면 은사 주십니다. 제가 뭐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제가 아직 은사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랑을 뛸 때 힘을 주십니다. 아멘.
도락을 건너뛸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는 그 10cm도 안 뛰어보고 못 뛴다 그래요. 어머니는 뛰어봐 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뛸 때 힘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직분 있는 곳에 은사가 있다. 명령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갈렙은 나이가 많고 하지만 직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요거 순수 헷갈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 직분 받으라 그래도 제가 아주 준비가 안 돼서, 세례 받으라 그래도 아직 준비가 안 돼요. 뭐 준비가 언제 됩니까 그러면? 교회 마당 좀 쓰느라 그래도 준비가 안 돼서, 설거지 좀 하세요 그래도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저번에 우리 왕십리교회에 제가 협동목사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좀 다투었어요. 그런데 왕십리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당에. 꼿꼿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서 식당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120년 교회, 110년 교회 뭐 자랑할 게 있냐 이거예요. 식당 봉사할 사람도 없는데. 교회가 100년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러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봉사를 떡을 떼고 유무상통하고, 초대교회 떡 떼는 것은 어디 용역 싸가지고 떡을 뗍니까? 서로 우리가 떡을 떼고 서로 해야지. 무슨 초대교회에서 서로 막 김치 담고 서로 하고 버물고. 그래서 제가 식당 벽에 붙여놓을 테니까 잘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저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저 나오면 그만이니까. 협동목사니까. 그러니까 꽉 찼어요. 생전 봉사 안 하던 분이 그때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셰프 모자 쓰고 막 해요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서 꼿꼿이 좀 하면 좋겠네요 하니까 또 꼿꼿이 막 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걸 배웁니다. 율법 폐지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은혜 가운데 법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소서, 지시하소서, 찔러주소서. 말씀이 안 찔러서 문제지, 찌르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명령이요 지시요 약속이요 계시요 말씀이요, 은혜는 성취요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심이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요.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리고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117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율법은 어떤 신학적 기능도 감당할 수 없고 율법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무익하다. 그래서 11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첫째 줄에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자신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전가라는 말이요, 바로 언약의 개념입니다.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요. 그 머리가 행한 것이 지체들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걸 우리가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예. 전가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예. 전가. 예. 영어로 또 써보면요,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전가를 조금 나쁘게도 쓰죠. 저 사람 책임 전가한다.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에게 전가한다 하는데, 우리가 신학에서 전가라는 말은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그 머리가 행한 것을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손발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손발들에게 것으로 삼아준다.
첫 번째 언약의 머리는 아담인데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때 쓰는 말이 전가된다. 그러면 전가된 죄가 뭘까요? 두 자로 원죄라 이 말이에요. 전가된 죄가 원죄.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성경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세례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십니까 하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고 그의 의를 그를 믿는 백성의 것으로 삼아주십니다. 같이 합니다. 의의 증가. 그게 의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에는 증거가 따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의 원리. 그리고 그런 증거를 언약적 증거라고 합니다. 언약적 증거. 성도님들이 이런 걸 이렇게 배우면 좋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미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구미를 한 번 더 생각하잖아요. 저 남쪽 동네 가면 뭐 공단 많고 전자공고도 있고 대통령도 나셨고 어디 거기 뭐 계속 설명하면 뭐 합니까? 구미하면 되잖아요. 표 끊는데 저기 강남터미널에 가서 저 밑에 한 3시간 내려가서 거기 공단이 있고 거기 낙동강 흐르고 그 표 하나 주세요. 그러면 또 직원이 말하기를 금방 뭐라 그랬어요. 낙동강 흐르고 공단 있고 그 표 말이에요. 낙동강 있고 공단 있고 그 표 맞아요. 그래 필요 뭐가 있어요? 구미 달라 그러면 되지. 그게 개념이에요. 개념.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어렵다 하지 말고 이런 거 개념이거든요. 정가 이런 거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너무 안 가르쳐요. 너무. 세상이 아는 만큼만 알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용어 저 용어 맞으니까 요새는 로마 성당이 교회에 갔다 그러면서 성당으로 가요, 사람들이. 교회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과가 맛이 없으면 누가 먹습니까? 가육이 아무리 크고 모양이 아무리 예쁘다고 한 입 베어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버립니다. 교회의 맛은 말씀이요 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교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한다. 118페이지 보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신명기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이런 한 5단어 나오잖아요. 우리 어떨 때 목숨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떨 때 생명이라고도 번역하고 누가 이런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로서는 아니되 하나님으로서는 넣지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내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게 다 이런 율법가 아니고 그게 다 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합니다.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관이라는 것과 복음관이라는 게 따로 이분법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율법 폐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요. 개혁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찔러주셔서 그리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시편 126편에. 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립니까? 그거는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성경은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16편은 내가 씨를 뿌린 능력 공로의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2달란트, 5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심지 않은 곳에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곳에 모으신다. 그건 1달란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칼빈의 율법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한 10분만 더 하고요. 율법의 용법은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되니까요. 그래서 칼빈은 유명한 율법의 3가지 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용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일순간 우리에게 쓴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곧 달콤한 꿀로 바뀝니다. 쓴쑥과 꿀이 함께 버무려집니다. 뭐 이건 제가 사사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도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쓴 눈물 가운데 함께 달콤한 눈물이 흐르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산중에 산곡에 물이 흘러내리면 흙탕물이 싹 거쳐가면서 밑에 맑은 물이 쫙 자리 잡듯이 그겁니다. 그게 제1율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정죄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두 표현이 뭔가 하면 거기 119페이지 셋째 문단에 저울과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재보라는 거예요. 달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추하지 않습니까? 거울에 세어보니 추하고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고.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이때 칼빈이 쓰는 말입니다. 120페이지 볼까요? 둘째 문단 셋째 줄 같이 합니다. 은총으로 피난한다. 은총으로 도망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내 죄를 깨달아. 내 무능을 깨달아. 내 추함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도망치게 한다. 은혜로 도망치게 한다. 그게 율법의 제1용법이다. 율법이 나쁘다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이 칼빈이 말한 제1용법은 120페이지의 셋째 문단 6째 줄 밑에 7단계의 용법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단계에서 이 용법이 있다. 자, 이게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칼빈의 율법의 3가지 용법은. 칼빈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이런 것을 처음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의 제2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2용법은 이것은 일반법적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억제시키는. 이거는 좀 더 세상 법하고 비슷합니다. 이건 제2용법입니다. 저만 그렇겠죠. 저는 사실상 어제도 수업을 마치고 3시 10분인데 울산 대한교회에 가서 멸례회를 해야 되는데요. 6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장로님이 저를 픽업을 하러 오셨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7시 10분으로 찍혀요. 어떻게 갑니까 그게?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뭐겠습니까? 막 밟아요 그냥. 145 막 이렇게. 근데 차가 좋아서 그런지 시속 한 30km로 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데 빨리 가요 보니까. 말을 못하겠네 이렇게 보니까 막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딱지 많이 떼겠습니까? 딱지 떼면 뭐 CE에서 내겠죠. 뭐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그런데 그분이 딱지 하나도 안 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왕 밟다가 뭐고 오면 또 싹 줄이다가 왕 밟다가 또 뭐 삐삐삐삐 거리면 또 줄이다가 그 있잖아요. 그때마다 덜컹덜컹하고 저는 옆에서 여러분 우리 솔직히 저만 그렇겠죠 아마. 저도 차 몰 때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가태를 안 내려고. 맞죠? 옛날에 제가 유학 갔다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무슨 방송을 했는데 코미디언이 새벽에 교통 질서를 지키는가 그러니까 신호등을 지키고 가는지 그냥 몰래 카메라를 해봤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잘 지나가시더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새벽에. 근데 한 분만이 지켰는데 이제 그분이 장애인이라고 하던가.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킬까요? 벌금 안 내려고. 그게 제2용법이에요. 제2용법은 형벌로 인하여 우리 죄를 억제하는 용법. 이게 제2용법. 이거는 그걸 일반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박사 논문도 쓰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그건 2용법이고요. 제3용법하고 좀 시겠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간절하게 보이는데 제3용법은 뭔가 하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용법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 곧 성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여전히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학이에요. 이게 율법 폐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 폐지된 줄 알았는데 칼빈은 여기서 제3용법이 가장 중요한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제3용법이 가장 중요하다. 율법은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살며 다스리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도 작용하는데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작용하는 용법이다.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작용하는 용법입니다. 이 용법이 가장 중요한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용법.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율법은 거듭난 자들에게도 여전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치는 겁니다. 영어로는 teaching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페다고지라고도 합니다. 교육학할 때 교육, 페다고지.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법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법을 즐거워하는 거지. 법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법을 요한 1세에도 나오는 단어 누리는 것이죠. 아까 제가 누림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잘 누리는 사람이 가장 은혜로운 사람. 항상 우리는 목련이 빨리 진다 하죠. 항상 우리는 진달래가 빨리 진다 하죠. 그러나 얼마나 진달래 앞에 앉아 있습니까? 누리지 않으면서 불평만. 꽃이 항상 빨리 진다 하는데 진달래가 목련이 그래도 한 2주는 견뎌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분 살짝 보는 거 10초 살짝 보고는 빨리 졌네. 빨리 졌네. 누리지를 않는 거예요. 불평만 하지. 그러니까 누리. 하나님은 충분히 누리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집에만 있으면서 꽃이 빨리 졌네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꽃놀이를 쭉 바깥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돼. 아 저기요 구미 여기 오니까 오늘 좀 놀랐습니다. 제네바에 가면 레만호수가 이거 그 알프스 산이 보이는데 꼭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구미 와서 여기 이렇게 도로는데 보니까 여기 구미예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구미가 요새 뉴스에 좀 덜 나와서 구미가 조금 요새는 조금 한때 뭐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 구미가 막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뭐 행간이 우리 때는 구미가 참 그런 곳이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구미 또 공단에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가난하고 이래서 그런 눈물도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상주서 고등학교 못 가고 공부를 잘했는데도 집이 가난해서 공단에 가는 친구도 있었고 주로 또 여학생도 있었고 근데 구미 그런 데인데 오늘 보니까 역동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제가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로는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교사, 교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가르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갑니다. 그 밑에 권고한다. 이 권고는 영어로 이그조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그조테이션. 라틴어로 이그조타치오라고 그러는데요. 권고는 뭔가 하면 자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단지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가난하겠다. 저 사람 저렇게 놔뒀다가는 겨울에 얼어 죽겠다. 정보. 사람이 추우면 얼어 죽는다.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옷 벗어줘. 옷 벗어줘.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그게 권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베이스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베이스로 해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같이 합니다. 가르침과 권고.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찌르면 알게도 하시고 내가 모르고 살아서 되겠어요. 알고 그런데 뭐예요? 알고 행하도록 이 지식은 아까 가르침은 좀 더 이성이라고 할까요? 권고는 뭐라고 할까요? 의지입니다. 좀 영혼의 작용으로 이야기하면 이성은 아는 거고 의지는 행하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면 이성의 발동으로 알게 하고 의지의 발동으로 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나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하는데 하나님은 상급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상급도 은혜다. 맞잖아요. 상급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상 주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으소서, 나에게서 찾으소서, 나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소서. 이게 어거스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찾으소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22페이지 넷째 줄에 보시면요. 채찍과 계속 지르는 가시라고 표현을 썼어요. 제3용법을 이야기할 때.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채찍은 우리를 주마가편이란 말도 있잖아요. 한자로. 달리는 말에 차타타타타 자극을 주는 그런 채찍의 역할을 하고 찌르는 가시는 우리가 게으르고 자고 눕자 졸자 자자 하는데 콕콕콕콕 찔러서 깨워서 야, 너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냐? 너 맨날 시장에서 살듯이 살래? 포도원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멘! 포도원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찌 시장의 삶이 그렇게 재미가 있냐고. 포도원에 들어가야지.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던킨 도나스 앞에서 일단 그 페인트 칠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10시가 지나도록 벤이 안 오면 또 집에 와요. 그렇게 한 6개월 생활을 했어요. 유학 가서. IMF 때. 그러면 그때는 뭐요? 하루 일당이면 한 $60 이렇게 주거든요.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방을 구했는데 제가 흑인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흑인들 동네에 가까이 방을 구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시카고 불지 있잖아요. 조단. 마이클 조단. 이 사람들은 이겨도 총 쏘고 저도 총 쏘고 맨날 총 쏘는 거야. 아니 뭐 이길 때 쏘든지 질 때 쏘든지 그래야 뭐 하면 돼. 이겨도 쏘고 지도 쏘고 문을 못 열어놔요. 그런데 페인트 칠하러 가는데 그때 제가 포도원에 빨리 들어가는 게 은혜다. 일이 있어야지 그가 일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일이 있어요. 들고 뭐 해가지고 그 페인트 총하고 같이 의자도 없어요. 그냥 같이 들고. 그 제가 시카고의 페인트 공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시카고의 페인트 공이라고요. 시카고의 페인트 칠을 제가 했다고요. 그래서 들고.
그래도 그게 복되잖아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늦게 들어가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런 말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주인의 상에 참여하고 주인의 밥상에서 새도 먹고 이제 좀 이따가 점심 우리 먹습니다. 점심도 먹고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야죠. 왜? 명령하시고 일시키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만 다니고 그냥 눕자 졸자 하는 게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한 달러 더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율법의 제3율법 이런 이야기가 칼빈에게 우리 개혁신학에는 너무 귀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도 율법이 작용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두 점단 중보자가 없으면 율법에는 어떤 즐거움이나 달콤함도 없다. 율법의 즐거움이나 달콤함도 없다.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19장, 10편 19편. 예. 성경 그 10편 19편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10편 19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편 19편은 119편의 요약이라 하거든요. 119편이 가장 길지 않습니까? 10편 119편이. 그리고 119편이 성경 딱 중앙입니다. 근데 19편은 10편 119편의 요약이라고 하는데요. 10편 19편 보시면 하늘의 영광을 창조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을 나타내도다. 그 다음에 2절, 3절 언어도 없고 4절까지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6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까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그 다음에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검고 순검보다 요 10절까지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군산에 할 때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자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율법 대신에 성경을 넣어보자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경은 정결하여 영혼에 이르고 성경은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검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구약의 율례 규례 법도 이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꽁이슬보다 더 달도다. 여기까지 특별 계시거든요. 말씀드린 김에 11절, 12절은 13절까지가 타락이에요. 14절이 뭐예요?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이신 여호와여 구원이에요. 사실 시편 19편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타락, 구원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시편 19편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가 송이꿀보다 달다. 칼빈이 달콤함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즐거움이란 말도 많이 쓰고. 즐거움이란 말은 뭔가 하면요. 제가 이게 라틴을 한번 써볼게요. 오블렉타지오라고 하는데요. 영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뭔가 하면 나무에 물기가 까찼는 걸 이야기해요. 나무가 그냥 마르고 앙상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접이 있는 거. 그걸 즐거움이라 그래요, 이 단어가. 여러분, 나무가 즐겁다는 건 뭐예요? 봄날 이렇게 지금 막 좀 즐겁잖아요. 이게 뭐예요? 접이 흐르는 거예요. 물기가 흐르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이 있어야 우리가 물기가 흘러요. 우리 안에서. 그저 마른 막대기같이 사는 게 아니라 툭 치면 부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모나고 그리고 성마르고 그런 게 아니라 기름지고 부유하고 그런 게 오블렉타지오예요. 즐거움. 왜?
하나님의 법이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할 때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 맺고 저기서 열매 맺고, 예? 정말 내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맛이 아니라 살맛이 난다고요. 괜히 불평하는 게 아니라 괜히 즐겁다고요. 이겁니다 이게.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뭐가 열매 맺을 움이 없는 거예요. 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이 있고 그냥 저도 저 우면산에 사는데요. 우면 뒷산에 그 진달래 거기 가면 제 진달래 있어요. 저거 내 진달래라고 제가 찜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잘 피었어요. 다른 건 제가 관리 안 해요. 그 진달래는 낙엽 떨어지면 다 털어주고 제가 관리를 하는 진달래가 있어요. 우면산에. 까마귀도 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우면산에. 제가 가면 깍깍 울어요. 그러면 야 그만 울어 이러면 그만 울어요. 예. 까마귀도 있어요. 까마귀도. 예. 쓸 수 있어요. 예. 겨울도 보면 벌써 움이 있어요. 싹이 나고 이렇게 보면. 그거 아주 귀엽다고요. 그게 이제 탁 봉우리 터뜨린다. 법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뭐 싹이 있지. 그래야 은혜가 역사하면 터뜨려진다고 이게. 아무 말씀도 없이 뭐가 터뜨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까 계속 우리가 성경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 이거 가지고 몸부림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누구 가장 이 다윗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게 즐거움이고 또 한 단어가 칼빈이 쓰는 게 달콤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수아비타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영어로 sweetness, 달콤함. 달콤함은 뭔가 하면요. 아까도 보면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순금보다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달콤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달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되 그 명령을 나는 할 수 없으나 명령하시는 분이 친히 이루실 때 그때 달콤한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학교에서도 개척하라고 권했고 13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하스 교회. 한때는 6평, 7평으로 이번에 이태원 죽은 사건 난 거 바로 그 위에 우리 오피스텔 하나 6평짜리 교회를 한 6년 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도 우리 목사님들 저도 섬기기 전에는 그냥 이런 거 그냥 붙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의 등은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등 하나도 다 눈물이에요. 이런 것도 다 새롭게 보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거 하나 그냥 일어나고 이러는 그거. 저도 그 타일을 깔고요. 그 안에 접착제가 막 시커멓게 나오는 거 매일 닦았어요. 매일 교회가. 집에서는 걸레 안 드는데 교회 가면 듣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저도 천상 목사구나 싶은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달콤함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지금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가 꼭 이런 창이었어요. 근데 여기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런 감각을 지니고 계신 것 같아요. 꼭 이런 창이었어요. 모습이 창이 많고 크고 여기도 창이 지금 여기 시원시원하고요. 근데 목사님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저는 그런 게 참 와닿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큽니까? 이러니까 저를 한참 쳐다봐요. 30평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제가 와서 큽니다 하니까 우리 교회는 6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 마음인데 목사님은 교수가 중년교회쯤 돼야 크다 그러야지 어떻게 이런 교회를 크다 그러냐.
여러분 달콤함입니다. 오늘 이제 그걸 하고 지금 이 시간은 조금 일단 클로징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달콤함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달콤함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때, 홍해를 건널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친히 하실 때, 오늘날 내 행사를 보라.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시다. 예, 이것이 바로 달콤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하는 이것이 세 줄 밑에 율법의 주요하고 고유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법이다. 그래서 칼빈은 제3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배우는 경향이 있는데 칼빈은 오히려 거듭난 사람에게 작용하는 율법이야말로 본질적인 율법이고 정죄가 아니고 달콤함이고 기름진 것이고 바로 즐거운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분만 쉬시고 12시 반까지 하시는 거 맞죠? 10분만 쉬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